여리고를 정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가나안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투쟁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고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 또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되겠지,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야, 이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지를 않았다면 결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데, 거듭난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이지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이 시대의 문화와 싸워내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과 우리는 싸워냅니다. 오늘도 내일도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웁니다. 가나안의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은 바로 전쟁의 삶이요 투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투쟁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과연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분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분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삶이, 그 거룩한 투쟁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땅입니까? 40년 동안 바라만 보았던 땅 아닙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가나안의 성읍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인 이 여리고가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외벽이 2m, 내벽의 두께가 4m, 높이가 10m나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철옹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철옹성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를 모두가 다 피하고 싶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 우회하여서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게 된다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치고 나오게 될 때에 완전히 포위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늘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진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 성을 먼저 정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도와주셔서 우회시킬 수도 있으신데, 왜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이 요새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전투의 대상으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의 온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작동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모든 전쟁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일 수도 있습니다. 불타는 음욕일 수도 있고, 다음 없는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고, 끝없는 미움과 시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여리고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도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리고라는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기 위해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리고를 발견하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을 때란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시 말해서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작전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 있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마구잡이로 도는 것이 아니라 행군 대형을 만들어 돌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무장한 군인들의 앞에 서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서고 그 대열의 중심에, 그 대열의 중심 가운데는 언약궤가 위치했으며 그 뒤로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이 행군 대형에서는 무엇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까? 무장된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장한 군사들을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부르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며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군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약궤는 항상 맨 앞이나 아니면 가운데에 위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가장 앞서 나아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도 언약궤가 가장 앞서 나아갔으며,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가장 중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진을 하며 갈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거하시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앞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더욱 커다랗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서 행하시고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 침묵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옆 사람과 떠들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안에 나의 소리가 시끄럽게 요동을 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침묵을 명령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리고성 정복할 때 작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작전이라는 것이 고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도는 것뿐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이게 무슨 작전이야? 그냥 산책하는 거지? 아니, 백날 이렇게 돌아봐라, 저 여리고가 무너지나.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쉽게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전달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 그 여호와께 집중을 해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을 명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며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함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이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이 여리고를 하나님 어떻게 정복하라 명령하십니까? 잘 훈련된 군사들로, 아니면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무기로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행군 대형을 따라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침묵하며 7번 돌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대체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얘네는 전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돌기만 하네. 뭐 투석기를 집어던지든 화살을 쏘든 창을 집어던지든, 아니면 심지어 욕이라도 해서 우리들 가운데 멘탈이 무너지게 하든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얘네 아무것도 하지 않네.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여리고성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13바퀴를 돌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 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보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까?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군사훈련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유랑민이었는데 우리가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나의 힘으로 이것을 정복할 수 없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시켜 주시겠구나. 침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침묵하며 13바퀴 도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가, 철옹성 같던 그 여리고가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전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길이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평가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주님의 말씀하여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성품, 죄성들이 내 안에 가득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되나, 내 안에 찾아오는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손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십시오. 내 상황과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지만, 여전히 흔들리지만 작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그 어려움 때문에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는 승리의 함성만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승리의 함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앞 가운데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